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다시 천수경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시즌2 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시즌2에서는 그때 매회 보면 새로운 주제가 새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시즌3에는 연결되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새롭게 들리나요? 언제나 새롭죠. 하나로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 재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재미있겠으나 네. 더 재밌어지려면 회와 회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쭉 나아가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패널들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개청. 개청 무슨 얘기예요? 개청이요? 네, 청하는 네. 네. 청하는데 네. 네. 관세음 보살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하는 네. 그 내용이 네. 들었을 때 네. 처음 듣는 얘기였나요? 들어본 얘기였나요? 처음.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잘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개청이 어떤 의미로도 같이 해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 패널들이 놀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관찰을 한 거예요. 네네. 아니 왜냐면은 기존 불자들 있잖아요. 다른 데 법회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면 놀라요. 왜 놀라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만 알고 있었냐면 관세음보살님께 내가 대비주를 청하는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다가 네. 그것의 모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인연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전에 모르던 걸 알았으니까 놀라운 거죠. 우리도 이제 한 다음 해쯤부터는 놀라워지지 않을까요? 네. 네. 다음에라는 건 시즌4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시즌4에는 천수경 안 나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다시예요, 시즌4는.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도 뭔가 좀 놀라게 될 거예요. 놀라게 될 건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금 요 개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게 왜 나왔냐면 경전을 읽는 방법론이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 부처님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나를 중심으로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들어가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관정법우님이 드디어 착석을 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지금도 착석한 것 같나요? 로딩 중입니다. 근데 그거 있어요. 뭐. 그 느낌이 뭔지를 한 번 알았으니까 네. 두 번, 세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은 네. 그 느낌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법당에 가면 네. 이상하게 꽃무늬가 많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꽃무늬. 네. 꽃무늬. 오, 진짜 그러네요. 꽃무늬. 오. 꽃무늬가 엄청 많은데 네. 혹시 그 꽃무늬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교학과. 왕법우님. 오. 저 약간 전공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꽃길만 걷자 이런 감성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꽃길만 걷자. 다른 거 원하셨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적을까요? 꽃길만 걷자. 뭐 CG로 하나 넣어주실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꽃길만 걷자. 법당에 딱 들어가다가 보면은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문에도 꽃이 있어요. 꽃살무늬니까.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보면 단청도 전부 꽃무늬죠. 네. 그리고 천장에도 연꽃이 달려 있죠.
꽃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법회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돼요. 혹시 꽃밭에서 했나요? 꽃밭에서 안 했고 꽃밭에서 안 했고 항상 법회 자리에는 꽃비가 내렸어요. 꽃비요? 꽃비. 꽃비? 꽃이 비처럼 내렸다. 아, 그 꽃이 비처럼 내렸다. 특수 누가 효과네요. 뿌렸나요? 꽃을 이렇게? 잠깐만, 아니 근데 지난번에 스님이 말씀하실 때 관세음 보살님이 손 드셨을 때 다 금으로 바뀌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 토끼도 내렸다고요? 네. 이게 약간 정말 대단하긴 한데 막 그 현장에 있었으면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신통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그 보살님이 그 얘기를 해요. 세간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갑자기 대낮이 어두워졌으면 아니면 밤인데 밝아졌으면 네. 두려울 만 하잖아요. 네. 근데 꽃비가 내린다라는 건 뭐냐면 경전에 보면은요. 정형구예요. 정형구. 법회가 끝날 때쯤에 항상 하늘에 풍악이 울리고 꽃비가 내렸다. 이런 표현들이 정형구처럼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거냐면 관정법부님이 꽃을 미리 따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뿌렸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법회를 할 때는 항상 사람들끼리 해요? 아니면 천신들도 초대를 합니까? 천신들도. 그게 무슨 진원이었어요? 오방, 네, 아니지. 오방. 네. 누가 좀 도와줘. 도방내외. 너무 오래셨어. 오방 내외 아니제 신진환. 오방 내외 아니제 신진환. 네. 이 시방에 있는 여러 천신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안익회 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진언을 하는데 천신들이 법회에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한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을 잘 더듬어 봐요. 고수익 알바.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우리 자발적으로 가요, 안 가요? 네, 가요. 아, 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발음이 샜어요. 그것처럼 천신들도 법회가 있으면 공덕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싶어서 부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법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천신들을 초대해서 함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무슨 천신이 왔다, 무슨 천신이 왔다, 무슨 천신이 왔다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관정법부님이 참석을 했다. 네. 그러면 천신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관정법부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엔 천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우리 오방내에 안희재신진원 했어요? 없어요. 지금요? 법회 시작하기 전에 했어요? 아니요. 안 했죠. 그러니까 아는 천신들만 왔겠지. 네, 나 따라다니는 천신들 있거든요. 미리 검색하신 분들 여기 와 계시군요. 네, 나 따라다니는 천신들도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법명이 있으신 분들 있죠. 네. 오개 받으신 분들, 삼기 오개 받으신 분들, 그분들 따라다니는 천신들이 있어요. 우와. 저희 법명 안 받으신 분들은 천신들 안 따라다녀요. 네, 옹호해주는 천신들이 따라다니는데 불자들은 그 천신들은 참석을 했겠죠. 근데 그 천신들이 언제 꽃비를 뿌리냐면 법문을 듣다가 보면 기쁨의 순간이 와요. 환희의 순간. 이게 아까 관정법부님이 이제 착석한 것 같아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이 전체 법문의 흐름이 이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런 의미구나라고 이해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가 되거나 누군가가 깨달음이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천신들은 꽃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 설해지는 자리는 항상 꽃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럼 법당에는 왜 하늘에 꽃이 있어요? 지금 답을 다 얘기해 줬잖아요. 내려오는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꽃비가 내릴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꽃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법당에는. 근데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물었죠. 아래층에서 법문하는 거 관정법부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관정법부님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꽃비가 내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법당에 가서 앉아서 경전을 피고 그 경전 속에 있는 법회 속으로 들어가 딱 앉는 순간 관정법부님은 천수경 법회 속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그 순간
관정법우님은 원래 모르던 꽃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알 것 같아요. 오늘 얼추 내리는데요? 아니 지금 천신들이 꽃비를 뿌리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아주 멋진 상상력들은 우리 작가님들이 활용을 하셔야 돼. 네, 작가님들이. 이제 이 작가님들 이 작품에 보면 맨날 꽃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법당에서는 ing, 현재 진행형, 법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게 꽃비예요. 그러면은 법회는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디나 이루어지는 게 법회라 그랬죠. 네. 그러면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가고 있으면 항상 꽃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려요. 내리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수행자, 청정한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걷는 길은 항상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꽃길만 걷자는 것도 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당문을 들어갈 때. 지금 이곳에 꽃비가 내리고 있는 법회 중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꽃비가 아니라 탐욕의 비가 내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법당문 열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버스에 앉자마자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리고 법당에 있을 때의 관정법우와 차에 있을 때의 관정법우와 3일 지난 다음의 관정법우는 다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항상 법당에 있을 때처럼 꽃비 내리는 그곳에 있을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면 꽃길을 걷는 거죠. 그게 꽃길을 걷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부처님의 청정한 법을 지니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정토가 되는 거예요. 정토. 이 사람이 걷는 길은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걷는 길,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극락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꽃비가 내리니까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천수경을 잘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 개청 다음 부분을 볼게요. 지금 보면 개청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개청 복습을 하면 개청이 두 가지 개청이 있었어요. 광본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했어요. 뭘 청했냐면 가르침을 펼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가르침을 설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꽃비가 내리게 하고 광명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광명의 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그 능력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설하기를 허락을 맡아서 이제 가르침을 쭉 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요약해서 지금 편찬이 된 게 현행천수경이죠. 네. 그럼 우리는 현행천수경을 필 때 누구에게 이제 가르침을 청해야 돼요? 자, 꽃비를 내리게 할 자신 있어요? 옷 입었다 이거네. 잘못 물어봤네. 옷 입었다. 제가 눈치가 빨라요. 대답을 안 해도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안법우님 누구에게 청해야 돼요? 꽃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누군가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러면 안법우님이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가르침을 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다음 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개수, 관음, 대비, 주.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개수관음 대비주 한 다음에 쭉 뒤에 가가지고 나무 대비 관세음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무 대비 관세음을 10번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문장 전까지를 이 부분을 보통 요 앞 두 글자를 따서 개수문이라고 보통 이름을 합니다. 개수문이라고 하는데 이 개수문은 어떤 내용인 거냐면 관세음 보살과 보리심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찬탄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을 막 찬탄하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이 이런 인연으로 훌륭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훌륭하고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자비심은 이렇게 훌륭하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니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광본 천수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저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비주를 독송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수행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겠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해결 못 해준대요. 그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안 하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공덕이 어떤지 찬탄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지금 착석을 했어요. 네. 착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원래 나는 부처님 강의를 들으려고 왔는데 네. 다른 분이 나오신대요. 네. 그러면 아 이분은 말이죠 라고 약간 PR을 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인 거 아닌가요? 이제 광본으로 넘어와가지고 딱 생각을 하면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광본 속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대중들이 전부 다 불보살님들이었거든요. 그럼 불보살님들한테 PR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PR을 안 해도 아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PR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모르니까 대비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어떤 거고 어떤 힘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걸 찬탄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관음 대비주 할 때 이 개수는 머리 숙여서 귀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한자는 쓸까요 말까요?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제가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요구를 받아들여서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개청의 입장이 아니라 안법우님의 개청의 입장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덕이 없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공덕을 배워야 돼요. 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 머리를 숙여가지고 귀의를 딱 해야겠죠. 네. 지금 이 괴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설법을 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과 그리고 배워야 되는 대비심, 무의 대비심과 그리고 이 대비주라고 하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전체를 놓고 귀의하는 인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사실은 앞에서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나눠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뭐 때문이냐면 이 대비주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눠서 하지 않으면은 자꾸 관세음보살님한테 묻혀버려요. 그러면 보리심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세음보살님과 그의 마음인 보리심과 대비심과 그리고 그 수행 방법인 이 주, 이게 지금 주문주자인데 그 주문이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 세 가지가 공통으로 귀의 대상이다. 배워야 되는 대상이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지금 보면은 개수문 뒤쪽으로 쭉 찬탄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일 먼저 찬탄하는 게 누구냐면 관세음보살부터 찬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찬탄하냐면 개수관음 대비주 이쪽으로 쓸까요? 원력, 홍심, 상호, 신. 원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즌2 때 그런 원력을 세웠던 것 같은데 관정법우님은 관도신법우님을 출가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맞아요. 그렇죠.
관도신 법부가 저 기억이 출가를 안 나요. 하면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절을 기부하겠다. 지어주겠다. 절을 지어주겠다. 하소서.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났어요. 선생님. 네. 그런 걸 출가만 하면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원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 그런 걸 가지고 원력이라는 정말 거예요. 절실한 마음군요. 절실한 마음. 그래서 지금 관정법무님이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하소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관도신 법무님 절 지어주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원력이라 그러는데 이 원력이 홍, 넓을 홍자고요. 심, 깊을 심자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원력인데 이 원력이 아주 넓고 깊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관세음보살님의 정신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신자가 몸신자예요. 그래서 이 몸에 상호를 갖추고 있다. 이 상호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30 이상 80종호.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 혼자 들어보셨네. 안법우님. 네? 뭐 내가 무슨 의미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방금 들었습니다. 30 이상 80분. 아, 네. 이게 뭐냐면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모양새, 생김새. 왜 보면은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보살님들이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저 30 이상 80종호를 기준으로 해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관상 같은 거라. 왜 보면은 눈이 이렇게 용눈을 하고 있으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깨달은 사람들은 일체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 라고 하는 인도식 관상 같은 거예요. 관상. 관상이라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네. 관상. 아,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관상이라 그러니까 알아듣네요. 그런 그 신체적인 특징을 32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게 이 30 이상 80종호인데 그 부처님으로서 보살님으로서 어울리는 상호, 몸, 육체의 모습을 갖추고 계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정신이 위대하시고 육신은 잘생기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제 이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문장들이 그 뒷부분에서 이제 쭉 언급이 되는 겁니다. 천수천안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문제예요. 정신 대 육신. 정신 대 육신. 뭐가 더 중요한가? 정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법우님은 네. 안법우님의 저 육신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안법우님의 저 의식이 더 중요해요?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겠죠? 아니 남들이 생각하기에 의식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고 남들이 생각하기에 남들이? 육신? 의식이 사실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때 이 상황이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네. 일체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본인이 열반을 하실 때가 딱 됐을 때 언제 열반을 할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열반할 때가 딱 돼서 원래는 그 시간을 안 주고 돌아가실지 아니면 더 삶을 이어나가실지를 안한존자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안한존자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럼 열반에 들겠다라고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안한존자가 많이 혼나는 거예요. 아라한들한테 엄청 혼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4개월 뒤에 열반에 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국 각지, 인도 전국 각지에 스님들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열반하시기 전에 궁금한 걸 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 시간 4개월을 준 거예요. 전부 소식을 전하고 오실 수 있는데 최소 시간이라고 하는 4개월을 딱 주고 4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 전국 각지 인도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의지하고 사랑하던 스승이 이제 돌아가신대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비탄에 빠졌어요. 왜요? 나는 아직 못 깨달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개월 뒤에 열반에 드신다면 아직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떡하지? 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슬픔이랑은 좀 다른 느낌? 이게 왜 그러냐면 관정법부님은 삶의 1순위 목표가 네. 수행의 성취예요? 아니면은 건물의 성취요. 건물의 성취예요? 네. 둘 중에 뭐예요? 건물이죠. 근데 4개월 뒤부터는 돈을 못 벌게 됐대요. 너무 각화요, 스님. 예시인데도 심장이 툭 떨어지네요. 그런 거라니까. 스님들은 건물의 성취가 아니라 수행의 성취가 삶의 목표고 내 모든 걸 다 버리고서 그 길로 뛰어들었는데 그 길을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나의 스승이 돌아가신대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물을 데가 없어요. 네. 막혔을 때 더 이상 물을 곳이 없어요. 그냥 옆에 계신다 이것만으로도 내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인들 그리고 범부들은 다 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훨씬 이상의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럼요. 스님들한텐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3, 3, 5 모여가지고 지역마다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슬퍼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막 서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마라마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법희라는 뜻입니다. 법의 희열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별명. 법의 희열, 환희를 즐기는 사람이다. 근데 이분이 법의 희열을 즐긴대요. 그럼 말하는 걸 즐겨야겠어요? 아니면 수행하는 걸 즐겨야겠어요? 말하는 걸? 수행. 수행을 해야 법의 환희를 즐길 거 아니에요. 말을 해서는 법의 환희를 못 즐겨요. 법의 환희를 즐기는 분이다 보니까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부처님 4개월 뒤에 열반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다른 대중들이랑 가서 어떻게 하냐 막 미래를 의논하지도 않고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랑 똑같이. 오? 그런 분이 제일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보고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대중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냐면 저 버피 스님은 부처님 돌아가시는 게 슬프지도 않은가 보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아니었나 보다. 저 수행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4개월 뒤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계시는 마지막 열반초로 대중들이 다 모입니다. 전국에서 스님들이. 그래서 부처님을 딱 뵀을 때 이 대중들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아니 스승님. 그때는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스승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스승님, 저 버피 스님은 스승님을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스승님 돌아가신다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수행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버피 스님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했는가. 그러니까 버피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4개월 뒤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아라한이 살아생전에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슬퍼할 겨를 없이 더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버피 스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서운했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기쁘셨겠죠. 네. 그래서 버피 스님은 칭찬을 듣고 고자질한 다른 스님들은 혼났다.
혼났다.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건 정신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을 못 보는 거예요? 육신. 육신을 못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죠. 하지만 법희 스님은 지금 육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정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정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담마, 법이에요. 그럼 그 법을 본인이 체득하면 본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언제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이것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꿰뚫어 아는 자는 그 즉시 열애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정신 대 육신.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정신이요. 정신. 제가 지금 일부러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비유를 들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경전이 있어요. 천수경만큼. 금강경. 이름 들어보셨죠? 네. 네. 영어권에서도 되게 유명한 경전이에요. 영어권에선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경전이에요. 외국에서 법구경만큼 아주 인기 있는 경전입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 근데 이 금강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금강경의 사학구계예요. 근데 결론 봐보세요. 결론. 열애를 보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 얘기는 그렇게 안 하면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가르침인 건데 만약 색신, 즉 육신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삿된 도, 잘못된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육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소리, 즉 법문으로서 열애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나왔대. 꿈속에서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왔는데 뭘로 봤어요? 네? 육신으로서 나타난 모습을 본 거죠. 네. 또 내가 신의 소리를 들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이웃종교의 시작 아니요. 듣는 거.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 가지고 구하고 듣는 것 가지고 구하는 건 지금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 육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신과 육신 중에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침을 필 때 정신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육신이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정신? 정신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초기 경전 곳곳에서도 대승 경전 곳곳에서도 정신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반대면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공부할 땐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고백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의할 때, 즉 부처님 본인에게 귀의할 때는 4가지 요소를 보고 귀의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잘생긴 외모. 이거 육신이죠. 네. 네. 그다음 좋은 목소리, 이음성구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그 목소리를 보든지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일상에서 생활을 하는데 청정하게 생활을 하시는 그 모습. 위의. 그것도 뭐예요? 뭐 육신? 육신이죠. 네.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지니고 있는 진리. 이건 4번째예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비율이 많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귀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 제일 많이 귀의하는 원동력, 그건 몇 번일 것 같으세요? 1, 2번이요. 1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1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모습을 보고 귀의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 그 다음 내 음성을 듣고 귀의하는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내 위를 본다는 건 계속 지켜보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본 다음에 또 귀의하는 사람이 세 번째. 그리고 안타깝게도 법을 보고 귀의하는 자는 사실은 처음 입문할 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모르니까. 맞아. 누구에게 법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고 가고 음성 듣고 가고 우리 소개팅 나가도 사실은 얼굴이랑 목소리 보고 알아가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가장 원초적인 눈, 그다음에 소리 듣는 귀, 이것에 사람들이 약한 거라. 이게 눈, 귀, 코, 그다음 미각, 그다음 촉감 이런 식으로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그 감각기관이 점점 미세해지는 거예요. 제일 원초적인 건 색, 안,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제일 원초적인 게 남성들. 제일 원초적인 거. 근데 여성들은 그 뒤에 것들이 보면 중요해요, 보면은. 목소리도 중요하고, 향기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고, 촉감도 중요하고. 남성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예쁘냐. 목소리 뭐 안 좋아도 얼굴이 예쁘면 좋게 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육신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할 때도 보면 남성과 여성이 중요시 여기는 감각의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나다가 보면 결국엔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정신이 더 중요해지죠. 네. 정신이 더 중요해지죠.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도 처음에 귀의하는 건 대부분이 보는 것, 그 다음 듣는 것,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교하는 입장, 전법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입장에선 정신이 훨씬 중요하죠. 본질은 정신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전법하는 입장에서는 육신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거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정신과 육신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한 가지만 갖췄겠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얻었는데 상호가 별론 거예요. 얼굴이, 네. 모습이 별론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불보살님들은 깨달음도 갖추시고 그 다음에 모습도 갖추시고 이게 지금 지혜와 복덕을 동시에 구족하고 있다. 지혜와 복덕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런 걸 보고 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원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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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만하다? 네. 오, 원빈 스님 참 원만하시다. 아, 원만하다. 네. 원빈, 둥글원, 원만하다. 원만 스님으로 바꾸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아, 관정법부님이 요즘에 제 안티가 된 것 같아요. 원빈 스님, 저는 진심이라고요. 아니, 원만 스님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반까진 들어봤어도 원만은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원만하게 갖추신 분들이 불보살님이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할 때 정신만 찬탄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만 찬탄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육신이 동시에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신도 원만하게 갖추셨고 육신도 원만하게 갖추셨다라고 찬탄을 하는 총론이 바로 이 원력홍심 상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력홍심, 이게 뭐냐면 바로 무해대비심, 보리심이에요. 이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그리고 상호를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게 뭐냐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과 이 보리심은 두 개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면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주. 대비주가 안 나왔죠? 네. 그 대비주에 대한 공덕과 인연담이 뒷부분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세음보살과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것처럼 한 분의 동전의 두 가지 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의 관계.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는 천수천안이라. 그리고 그 천수천안이 이루어진 원동력은 바로 보리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육신은 하나로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방금 했었던 그 질문. 주문은 어디 있느냐? 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답을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언급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상호와 이런 보리심을 갖추는 수행 방편이 바로 대비주다. 원만한 보리심을 완성하고 천수천안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라는 걸 일단 기억만 해두시고 오늘은 지금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들어가는 이 문장들이 지금부터는 들어가는 문장이 개수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개수문은 찬탄이라 그랬죠. 네. 찬탄, 어떤 분을 찬탄할지는 여기 바로 나와요.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 두 번째는 대비심, 이건 보리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주문인데 무슨 주문이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관세음보살과 즉 그분의 육신과 그 다음에 그분의 정신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수행을 세 가지를 동시에 찬탄하는 구절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이제 얼마나 위대한지, 상호는 얼마나 멋진지, 그 보리심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그 수행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했었던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개수문을 통해서 공부를 쭉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되냐면 아,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그리고 보리심을 배우고 그리고 대비주 수행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러면 지금 저 부분이 성공적으로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구절을 본 거예요. 지금 이 개수문을 통해서 어떤 찬탄이 등장할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법회 시간을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순식간인데요? 시간이 진짜 다 됐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질문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법회 자리에는 꽃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가르침이 설해지는 그 자리에서 나가시더라도 본인이 오늘 배운 내용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회는 계속 진행 중이고 그 길은 꽃길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오늘 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